해야지. 음수고. 네. 음수고 해제부터 하고. 네. 응. 당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다 들어. 자, 오늘은 욥기 40장을 그 39장을 본문 말씀만 상고하고서 마치고 이제 욥기 책자를 해드릴 거니까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38장, 39장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이제 4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욥기 40장을 전체를 같이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욥기 40장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드디어 욥이 완전히 꺾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예, 지금 읽어나가는 이런 말씀은 기독교계가 욥기를 어떻게 오해하여 읽고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욥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쳤는데도 자기 아내를 다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난나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옳음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판결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욥의 그 심리 상태, 정신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짓이었었다라는 것을 세속교계에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니까 네 의와 내 의는 다르다.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런데 신약에는 인간이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을 해서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지적을 했죠. 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네가 그렇게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내 앞에서 자랑할 만하다면 네가 나의 위엄과 존귀, 나의 영광과 영화를 네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입어봐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미 이제 앞에서 꺾어져서 입을 가린다 그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하지도 않겠다. 한 번 말하였은적이라고 5절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많은 말로 앞서서 많은 말을 이미 했는데 무슨 지금 와서 또 할 말이 남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야, 그러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발등상 삼는 그런 권위를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가지고 그를 낮추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는 것이고 영광과 영화를 덧입는 거죠. 덧입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요백이 지금 요구했어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여기 진이라고 하면 이건 티끌진자예요. 토는 뭐 흙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흙의 티끌에 이 교만한 자들 전부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티끌에 묻어버린다 그랬는데, 첫 아담에게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고 내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생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티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이게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로서 온 티끌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10편 90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얼굴을 쌓아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랬는데,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쁨의 처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은밀한 곳이라는 건 현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진토에 묻을 때 그냥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묻는 게 아니라 얼굴을 다 싸가지고 묻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셈족의 장례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가지고 진토에 묻는데 얼굴을 싸가지고 진토에 묻으면 그게 은밀한 처소에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 표현은 지옥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걸 이미 설명했어요. 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풀 먹는 짐승인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마라고도 번역을 했고, 나일의 그 야생마 또는 물소 이제 이런 것 등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용어예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을 베헤못으로 지금부터는 비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여기 허리라고 하는 것은 셈족의 은어로서 셈족은 그 후대 사람들이 자기는 이미 그 선족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라는 것은 조상 아버지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셈족은 이 남녀의 관계라든지 생식기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모두 이처럼 은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그 은어를 잘 알아야 돼.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곧 문화니까. 자,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건 좀 민망한 이제 말인데,
뭐 세상에서 어떤 인간들, 그 뚝심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이것도 은어예요. 배의 힘줄이라는 거, 환도뼈 큰 힘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환도뼈 큰 힘줄이 이제 꼬리를 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쌤족의 은어를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어른들이니까.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강력한 힘을 뻗치다, 그런 뜻이에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환도뼈 힘줄이 막 흔들린다고 표현을 했고, 베모스의 그 힘이 허리에 있는데 그 허리가 막 그렇게 힘이 강력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 이것은 여성형으로 말할 때는 넓적다리라고 그러고, 환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뭐 맹세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거 전부 은어들이에요. 이것은 모두 남성,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셈족 특유의 은어예요. 히브리어 아람어는 굉장히 어렵죠. 은밀한 용어들이 많으니까.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강력한 힘이 표현되고 있는 그 남성의 어떤 그 힘, 그 강력한 힘을 이렇게 이제 은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뼈는 관 같고, 그런데 이것은 뭐 사람의 환도뼈 힘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막 그때 당시는 가장 강력한 그 수부치가 노셨었기 때문에 이것은 꺾을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은어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뼈대는 소막대기 같다. 이것도 이제는 우리 시절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환도뼈 큰 힘줄인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 베모스의 그 꼬리, 뭐 허리뼈 등으로 이렇게 상징해 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라는 말은 욥에게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문제이니까, 욥이 지금까지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교만하고 뭐 굽힐 줄 모르고 이런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는 흙에서 난 흙사람의 그 타락한 근성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막 대적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런 투로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티끌 인생의 잘못 조성되어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조성되어진 그 선과 의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자기는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보내셨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따질 때 그런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인 그 베헤모스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그것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의 칼,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그에게 이렇게 맡긴다, 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려는 말씀을, 이제 그런 아무리 강력한 베헤모스의 그 뼈, 환도뼈 힘줄이나 넓적다리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은 그걸 다 난도를 치고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제사법에 나오는 번제라고 할 때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손질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오각을 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머리 부분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사지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오각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 칼이 필요하다.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그런 용어예요. 자,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베못이라고 앞에는 했는데 이제 들짐승들을 대표하는 것이 베못이다. 이게 모든 세상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자기 옳음과 자기 기준의 선함과 이것에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인간들, 그런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이 들짐승들을 대표하는 베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뛰노는 산은 들짐승들을 위해서 이제 먹이를 내느니라 그랬어요. 들짐승은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생각이 나죠. 들사람이었었어요. 이제 그는 활을 믿고 살았어요. 또 칼을 믿고 살고 사냥꾼으로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큰 예배당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왕으로 등극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는 않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뛰노는 산이라는 건 자기가 세운 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그 목회자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실은 이게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낸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들짐승들은 헌금 받는 걸 목적으로 목회를 하니까 욥의 인생이 그랬다고 본 거죠. 말하자면 네가 이렇게 뭐 고아를 다 살피고 과부를 다 살펴주고 배고픈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들 다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 헌금 받아 처먹으려고 한 짓이야 그 말이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네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집에 많은 종들 들이고 하인들 두고 이렇게 부린 거는 너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것이지 꼭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산에서 먹는 들짐승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속에서 자라는 뭐 갈대나 뭐 연잎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는 것은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중인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유별난 그런 사람인지 하지만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넌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물에서 너 자신은 연잎으로 이게 뜨거운 걸 이게 가리고 뭐 이제 이런 거 비유죠. 또 세상에 여전히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자, 23절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야 참 하나님같이 말씀 잘하실까. 욥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친 건 강물이 그 물속에서 태연자야 거기에 살던 그 하마 뭐 또는 물소 뭐 이런 이제 그런 짐승인데 물속에 살기는 물속에서 그 먹이는 무태 나가서 산에 가서 풀주도 먹고 살아. 이게 정말 참 이건 뭐죠? 종교인들의 위선행위를 말한다. 실제 생활은 물속에서 살거든요. 많은 물속에서. 그런데 물속에서 자라나는 막 연잎 속에 그늘을 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살고 이거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이나 이런 표현을 하시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의 교만한 인간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을 잘하실지 하여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이게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나의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완악해진 나의 티끌 인생의 그 교만성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건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세상의 그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이게 지적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 이게 문제죠. 그 욥기 강해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관념, 그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맑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한강물이 소용돌이를 친다, 이거 막 넘쳐난 거죠. 언덕을 넘친 거죠. 그랬는데도 원래 물속에서 사는 것이 뭐 습관이 된 사람이 그냥 타요. 이제 약간 물이 넘치거나 말거나 세상에 저런 유동을 치고, 지금 지금 코로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어왔는데, 내가 한 이틀 전에 그 KBS 방송을 잠깐 우연찮게 봤는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장사월 공동묘지를 개발하느라고 난리요. 그 땅 파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묻어놓고 나서 자기가 코로나 걸렸또 며칠 안 지나면 지가 또 그 먹고 살자고 품팔이 하느라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땅 파던 사람들이 지가 걸려서 또 자동차에 시체 실은 자동차 그냥 줄을 섰어. 그냥 몇 시간씩 대기하고.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종말을 잘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료 기술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의료진도 갖춰져 있고 한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아직도 뭔가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신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나는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가르쳐 놓고, 형제 자매님들이 더 큰 나팔을 잘 불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참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파 감염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변형된 그 코로나가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봐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급박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영혼을 준비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남을 자가 또 여전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남을 자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급박하고 초급한 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주님의 그 급하심에 나도 동요를 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다는 욥이 막 주님을 향해서 눈을 막 부라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뭐 나일 강에 사는 하마나 뭐 물소나 이제 그런 거 힘센 그런 세상의 짐승. 그런데 양쪽에 살아. 배고프면 또 태어나서 훑어도
떼앞에 피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연잎의 그늘에다가 딱 숨어있고 물속에 잠겨져 있고. 이야 참 세상에 그런 짐승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런 게 있더만. 그게 바로 나일 수 있고 뭐 남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사실은 불을 뜨고 있다. 막 정신을 집중해 있으면서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서 막 눈에 막 저 세상 말로는 쌍심지켰다고 그러지. 막 눈에 막 힘이 막 들어가 있어. 그런 눈을 주님께서는 눈에 힘을 뺄 수 있는 분이죠. 누가 등이 그런 짐승을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 보면 욥이 네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너는 나한테 코 꼈어 이놈아. 이제 이 말이죠.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 셈족은 어떤 그 결혼 예물로 반드시 코걸이와 팔찌와 반지 이걸 준비를 해서 줍니다. 그것은 구혼을 청한 남자 집에서 그 어떤 처녀를 코로 꿰는 거예요. 이제 그 처녀는 그것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랑이 가서 데려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코 꿰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컨윤곽은 이렇게 문자대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내가 이렇게 조금 서두는 편이죠. 욥기도 뭐 38장, 39장 이 정도 할 때 옛날 같았었으면 아마 몇 주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수상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 본문만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 하는 거는 내가 초급한 것이 좀 있어서 그래요. 빨리 욥기를 마치고 집중해서 계시록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 뭐 나는 뭐 늘 어떤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다 마칠 수 있을지 주님께 맡겨가면서 시작을 하는 편인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서두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욥기는 이제는 빨리 해서 마치고 그냥 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욥기 40장 1절로 2절 컨윤곽의 말씀을 나눴는데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해요. 이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욥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알 수 있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욥이 전능자인 주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피조물인 욥이 주물주이신 여호와와 지금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어리석은 생각 버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한다는 건 사실은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선도 행했고 이런 의로운 자고 내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종들 다 내가 돌봐줬는데 나를 세상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재판석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장을 제시해가지고 하나님이 손들게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막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가끔 얘기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는 태생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반대편에 있는 지중해를 건너
헬라 지역의 그 남단 다소섬 출신이었어요. 그 조상이 대대로 이제 그곳에 그 틈을 향해서 그곳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그 부모가 낳은 거죠. 그런데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던지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자기 아들을 먼 곳인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있었어요. 랍비, 아주 저명한 랍비죠. 그의 문화생으로 보내니까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유대인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유대인의 랍비로 길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셔가지고 다메섹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를 회심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를 안디옥 교회의 랍비로 심우 봉사하게 했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그 후로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계시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 교계의 어떤 저명한 랍비에게 가서 수학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께 수학을 해야 된다. 주님께 공부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친히 길들여서 주님이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의 그 기초가 딱 잘 닦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기름 붓는 집 카페에 오시면 성경의 기본 진리 이런 많은 좋은 자료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것을 다 들어보셔야 돼. 다 들어보시면 그게 세상 교계의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친히 신앙의 토를 닦아서 길러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 아주 거의 살다시피 하셔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 유언일 수도 있고, 이것은 나의 정말 바람이에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런 자료들을 다 준비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다 준비해서 그런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딱 남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요즘 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아주 참 깊이 해봅니다. 욥기 40장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과 지혜로 만물을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욥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준 첫 번째 말씀인 욥기 38장과 39장, 그리고 결론 부분인 지금 40장에서 42장으로 이제 또 말씀하셨다는 건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무리예요. 완성이에요. 이런 먼저는 인자 예수 엘리야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최후로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마음에 새겨 들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즘 우리 출애굽기 마침 하고 있는데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음성을 다 들으셔야 돼요.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본문에서 이제 트집 잡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뭐 이제 그런 뜻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반박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따지듯이 말한다. 따지듯이. 겸비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의 태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투다, 항변한다, 말로 싸우다, 논쟁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욥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제 이러니까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는 체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 가르치려고 주장하고 본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아볼로 형제의 그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이제 연세도 좀 있었겠죠. 그런 여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볼로 형제가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방언을 주장하고 뭘 봤느니 들었느니 뭐 자기가 손을 졌는데 막 병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갔느니 뭐 이런 잡다한 걸 가지고서 막 따지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증거를 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는 아볼로 형제 인도자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은사주의라는 것이 팽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해라 그런 뜻을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욥은 엘리후의 증언에 이은 하나님의 증거에 완전히 이제는 굴복된 상태. 엘리후의 증언이 있었고 욥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이제 꺾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이미 말했는데 한 번 말해야 했는데 이렇게 했지만 앞에서 이미 다 내 교만한 말들 다 내뱉었는데 하나님 나보고 무슨 말을 더 하라고 해서 다 이제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겠어요. 그래가면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부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은 아까 좀 소개한 것처럼 유대교의 랍비로 교육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 햇빛보다 더 조용히 비치는 밝은 빛에 의해서 거꾸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장 3절로 이제 5절 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비천하오니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내가 그저
텔레비전 뉴스 같은데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뭔가 이렇게 큰 회합을 주재하려고 이게 나올 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하면 꼭꼭 이렇게 입을 가리고 뭐라고 쏙닥쏙닥 하더만, 그거는 유대인들의 이거 셈족의 특성이에요.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가까이 올라오는 걸 반드시 큰 소리 외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 환자고 유출병 환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니까 입을 가리기는커녕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그냥 막 침을 튀기고, 주님 앞에 옷의 이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뭐 해석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뭔가 그 간부들 다 소집령 내려가지고 회의 주재하러 참여를 했는데 누군가가 김정은이하고 똑바로 눈에 힘주고 가면서 말이 당신이 이런 것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만약 그러면 그 이튿날 총살을 당할지 뭐 어떻게 죽일지는 모르지만 당장 죽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 내가 비유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입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에, 이미 했던 쏟아낸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그러고 함부로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한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예.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가르치는 편에 속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뭐 조금 깨달아지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릴 줄 모르고 주의 성령께 침튀게 가면서 나는 뭐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고 헬라어를 이렇게 잘하고 등등 이러면서 뭐 막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응대를 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요. 꼭 히브리어 헬라 이건 비유로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인도자로 사도를 통해서 세웠으면 그의 사역에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따져서 함부로 말을 하고 막 그 거역성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해대고, 성경에 의하면 아볼로 형제가 이 여자들, 뭐 은사주의에 빠진 이 여자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가라고 사정해도 고린도로 야 이게 가 해도 나 안 간다. 난 여기서 저기 바울 형제님 가르침 받는 것이 속이 평고 나 여기서 그냥 있겠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비천하오니라고 그랬는데 이 가랄이라는 말은 가볍다는 말이에요. 가볍다. 예, 비천하오니라는 건 나는 너무 가볍게 말하는 버루쟁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뭐 엘리바스니 뭐 소발이니 또 한 사람 누구더라 이름도 좀 없네. 그런 빌닷 그런 그 친구들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엘리바스는 요브의 아버지와 같은 연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무가내 그냥 우아래도 없어. 그냥 동서남북 방향도 안 가요. 소용없어. 막 그냥 내가 너무 아는 게 많고 내가 너무 잘난 거지 뭐 말하자면.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비천하오니 이랬는데 이 비천하다는 말은 나는 입이 너무 가벼우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깨달았죠. 참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너무 경솔하게 말을 너무 많은 말을 내가 이미 내뱉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계기가 반드시 와야 돼요. 뭔가를 통해서 이런 계기가 와야 돼요. 욥이 전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과 명성을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볍게 말하는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 이제 자신의 그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다메섹의 회심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도 자기의 그 옳음, 자기의 선함, 자기 기준에 따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냐라는 뜻을 내포한 거거든요. 해가면서 따져서 그 재판에서 송사에서 승소를 판결을 얻고자 했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욥을 봐서는 자기가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베헤못과 같은 배고프면 무태 나와서 풀주도 먹고 배부르면 물속에 많은 물속에 들어가서 연잎에 속에다 뭐 갈대 속에다 자기 이렇게 은신처 삼아서 이거 가리려고 그러고 이런 인간으로 본 거예요. 욥을 그렇게 본 거예요. 나지요. 내가 다 그렇잖아요. 자, 너 대장부처럼 이제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니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에 첫 번째도 그걸 요구를 했었죠. 근데 두 번째 요구를 또 해요. 뭐 내 앞에서 너 전에 하던 버르쟁이대로 한번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시도해 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보소서 나는 입이 가벼운 자니 비천하오니라고 그랬는데 뭐 너무 쉽게 어떤 행동을 하고 쉽게 말하고 이렇게 가볍게 초신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 적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미 쏟아낸 말들을 다 했지 않냐 이거예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진 사람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 네. 첫 시간 여기서 잠깐 마치고 남은 시간 이걸 많은 양이 이걸 나갈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큰 그 문맥의 흐름은 이미 살폈으니까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